우리는 지금 이제 욥기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 욥기를 우리가 계속 이어가지 못해서 제 걱정이 그동안에 몇 주 이제 지나갔는데 벌써 앞에 내용을 다 잊어버렸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지금 욥이 고난을 당했지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도 좋다 하는 허락을 받아 가지고 와서 욥을 시험하는 차원으로 욥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날아가 버리고 10명의 그 참 아름다운 아들 딸들이 다 사고로 죽어버리고 욥도 막 악창이 들려가지고 깨진 기왓장을 가지고 박박 긁어도 그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고 이런 재앙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3명이 찾아왔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3명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차례로 번갈아 가면서 바타타치하면서 조금 그렇잖아도 지금 고통스러운데 그 욥을 더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 차례로 이제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이제 또 다시 엘리바스, 빌닷이 또 이제 욥을 비난해 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자가 이제 소발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한 번 돌고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타자였던 이제 소발이 나서서 지금 욥을 또 비난해 대는 그런 내용이 오늘 20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또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21장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전혀 슬기롭지 않습니다. 전혀 슬기롭지 않고 미련도 그런 미련 곰탱이가 없는데 자신은 슬기롭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 일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확신에 차 가지고 이 객관적인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자기는 자기 확신에 차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는 진리라고 그냥 확신하면서 그걸 자꾸 고집을 해요. 그런 사람은 못 말립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욥의 항변을 듣고 네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욥의 말을 듣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한마디 하겠다는 거예요.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겠다는데 한마디만 하는 게 아니라 10마디 하고 한마디 더 합니다. 이 사람이. 전부 다 욥에게 맞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장황하게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거기 소반이나 다 마찬가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욥이 왜 고난당하느냐? 네가 지금 뭔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지금 하나님의 고통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늘어놓고 있어요. 근데 하나도 욥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6절에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러니까 악인이 저지른 그 죄값으로 잠깐 반짝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싼 똥처럼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지요.
8절에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여기서 그라는 것은 이제 악인이죠. 악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꿈같이 지나가느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랬지요. 이 서발의 말은 일견 맞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정상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죠. 그래야 정상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 서발의 말은 욥에게는 맞지 않는 거죠. 이게 욥은 악인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서발은 욥을 아예 악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해놓고 자기 말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 욥이 한때 잘 나갔지만은 이제 욥의 기세가 꺾이고 욥도 뭐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함께 흙에 눕게 된 것을 볼 때 네가 지금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모르지만 네가 악한 놈이야 너.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죠. 이거는 아주 악의적인 비난이죠.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자기 혼자 확신에 차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욥에게 지금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랬죠. 말은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비록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악한 생각 때문에 그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 뱃속으로 들어가면 독사의 쓸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의 쓸개에서 뭐가 나옵니까? 독이 나오죠. 독. 그렇잖아요. 그래서 독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결국은 독사의 독이 돼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결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소발의 얘기는. 그 입속에 숨긴 독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맞고 또 맞아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사람들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 욥이요 지금 자기를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렇게 정죄해놓고 말을 전개해 나가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진짜 이 소발의 말이 누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느냐. 전두환이나 이명박이나 이 국정농단 세력이나 또 정치 검사이나 기레기들이나 이 땅의 토건 세력들이나 토착 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 소발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면 소원이 없겠어 그냥. 근데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15절에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그 악한 사람은 재물을 삼켜도 토한다는 거예요. 다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악한 자들이 악한 짓을 한 대가로 누리던 재산을 전부 토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자금을 모았지요. 그 통치자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너도 모르 나도 모르 아무도 몰라.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월남에 파병을 했잖아요. 그 파병할 때 미국에서 미군의 그 월급으로 우리 병사들에게 그 월급을 줬습니다. 중간에서 결국은 딱 떼고 우리 군인의 봉급 체계로 월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간에 남겠죠. 그 남은 건 누가 가졌을까요? 맞다고 전화가 왔네 또. 통치 자금으로 다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어디서 이렇게 맞다고 소리가 자꾸 들려요. 결국은 시해를 당하고 갑자기 이제 시해를 당했잖아요. 그 청와대 그 안방에 있었던 그 금고 그 통치자금 어마어마한 통치자금을 누구에게 흘러갔을까? 전두환이 그걸 가져갔다 그런 소문도 있고요. 최순실이 가져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그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법을 만들어서 이런 천문학적인 재물을 다 회수하자. 이렇게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불법 재산 환수법을 이제 발의를 했거든요. 최순실의 재산이 10조 이상 된다는 거예요.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 재산은 얼마입니까? 나는 1조만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 대충 보지 마세요. 저도 이제 할아버지 됐다니까. 야, 1조 있으면 그거 얼마나 그 요긴하게 쓰겠습니까? 아니 1조 아니라도 1000억만 있어. 1000억. 아니 1000억 아니 100억. 아니 100억 아니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10억. 아니 10억. 1억만 있으면 좋겠어요. 에? 아니 1000만 원만? 조금 우리 스케일을 좀 넓히시다 좀. 그래서 그 불법재산 환수법을 발의를 해놨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막고 있어요. 이거를 못하도록. 그래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의를 행함으로 얻은 그 재산을 전부 토해내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그런 세상이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세상이 오질 않아요.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그 악한 죄를 지은 그 대가를 다 받고 그냥 평생 불행스럽게 또 고통을 받으며 살다가 죽어버리면 세상이 악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지요. 누가 그런 악한 짓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악한 짓을 하는 자마다 쪽쪽 그냥 그래 불행을 당한다면 절대로 악한 짓 안 할 거래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악한 놈들이 악한 짓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명박은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이래 가장 죄질이 나쁜 사기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장로야. 참 기가 차죠. 저 어디 소망교회 서울의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 장로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사기친 거죠. 이런 악한 사람은 정말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고 그 후손들도 폐가 망신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질 않고 있어요. 지금 현실은.
정말 소발의 말대로 그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배에 내려가서 독사의 쓸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스스로 파멸당하는, 갑자기 밥을 먹다가 그냥 목을 잡고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젖과 엉킨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풍요로운 세상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고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요, 한 번은 그런 생각도 해봤다니까. 하나님, 저 일주일만 투명 인간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냥 저 정치 검찰들, 기레기들, 토건 세력들, 토착 외고들 전부 찾아가가지고 그냥 남김없이 싸그리 그냥 다 도말해버리겠습니다. 이런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다니까, 한 번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야 우리 손자가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네. 저 이단의 수괴들 2만이나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 바알 선지자들, 종교 사기꾼들, 이걸 전부 다 색출해서 그냥 한 칼에 다 처단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소발의 말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진 않아요.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 친일파 후손들, 토착 외고들, 국정농단 세력들, 타락한 정치 검찰들, 이 기레기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피를 토하고 그냥 다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이게 지금 소발의 말이 하나도 맞질 않잖아요. 20절에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악인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잘도 보존하고 다음 세대로 잘도 넘겨줍니다. 21절에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아닙니다. 그 악인들의 행복이요, 오래오래 가요. 너무나 오래 갑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질이 궁상밖에 살고, 이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독립군을 잡아다니는 이 친일파 이것들은 지금도 떵떵거리고 잘 먹고 살고,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하고 희생한 이 독립군의 후손들은 지금도 지질이 궁상 가난하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소발의 말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지금요. 22절에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제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그 악한 사람들이 배를 불리려고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그냥 무섭게 진노를 내려가지고 그냥 배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안 생기잖아요, 지금요. 지금 이 소발이 상상의 날개를 펴서 제가 생각할 때 천국을 지금 상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은 정말로 그렇죠. 이 악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이 배를 불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맹렬한 진노를 내리십니까? 음식을 먹을 때 그 위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그냥 맹렬히 비같이 쏟아 부으시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소발이란 사람이 그냥 비싼 밥 먹고 지금 헛소리를 들어놓고 있어요. 24절에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그 살아 생전에 받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이 정하신 악인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발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바로 네가 지금 이런 저주를 당하는 걸 보니까 너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너 때문에 지금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고 너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너도 지금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네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빨리 회개하라. 지금 이런 장광설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욥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욥은 지금 소발이 말하는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에게 한마디도 맞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또 항변하는 거예요. 21장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근데 이제 여러분 이 21장은요 특별히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21장은 뭐 다른 이 욥기 다른 번역도 좀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21장은요 번역이 좀 부족하거나 무리하거나 좀 완전히 정반대로 된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 읽을 때는 반드시 다른 번역본을 함께 펴놓고 같이 읽어야 돼.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요 적어도 그냥 성경책 한 권만 딸랑 들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랬지요. 물론 이제 이렇게 교회 나올 때는 한 권만 갖고 나와. 집에 가면요 여러 번역본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공동 번역도 있고요. NIV 그 영어 성경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은 영어 성경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KJV나 또 한글만의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번역본을 같이 이렇게 놓고 대조해 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제대로. 특별히 21장은 굉장히 난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욥이 너희들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말하는 것을 좀 잘 듣고 나서 말을 해다오. 그래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 말을 다 들은 다음에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그래서 이번에 내가 말할 테니까 좀 제발 좀 신중하게 귀 기울여 들어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내가 말하는 걸 한번 진중하게 좀 들어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4절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육신의 고통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줄 아느냐. 그런 얘기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정말 이 욥에게는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욥의 친구들이 자꾸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겠다는 겁니다. 5절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그래서 내가 육신의 고통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말이 전부 엉터리이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6절에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니야.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러죠. 너희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의인은 번성하고 악인은 다 소멸되고 하나님이 심판받아가지고 순식간에 다 멸망해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말이 맞다면은 지금 봐라 지금 어째서 저렇게 악한 놈들이 지금 떵떵이고 먹고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느냐? 어째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세력이 강하냐? 지금 너희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지요. 9절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여기 이제 그들의 집이라는 건 악인들의 집이죠. 오히려 악인들의 집은요 평안하기만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매가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구나. 하나님의 매도 악인의 집에는 비껴가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매가 그 악인의 집에는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그 가정에 임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좀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악인이 하나님께 벌받아서 망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장수하면서 세력이 강해지고 날이 갈수록 뜨는 해처럼 말이야 점점 세력이 강해지느냐 말이야. 이렇게 지금 욥이 소발의 말에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숫소라는 것은 악인들의 숫소죠.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잘도 낳는구나. 여기 잘도 낳는 말은 없지만 의미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이게 번역이 좀 부족한 거죠. 이게.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행복에 겨워 춤을 추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온 한평생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도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잘도만 죽더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죠. 이 악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상에 나가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세력이 강해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세상이 그렇잖아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있는 이런 자들이 여러분 지금 출세하고 다 지금 세상 권세 다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도 되고 지금 벌써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웬만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은, 야당이 후보 같은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요 벌써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 기가 찹니다 이게. 그렇게 평생 거짓말과 술수로 살아오던 그 여자가 대통령 영분이 돼가지고 청와대 안방 차지하면 그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도대체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 나라 망하지 않는 것만 그게 기적일 겁니다. 도대체가 누가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데 난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지지한 사람 없죠? 근데 도대체 누가 지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요. 다 정신 나가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전부 다 기득권 세력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요 그런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러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16절에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내게서 멀구나. 이 구절은요,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이 말 정말 조심해서 이해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들이 누리던 행복이 그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열심히 땀을 일해가지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행복이 자기들의 손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도저히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진실은 뭐냐면요, 그들이 누리는 행복은 그들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 능력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런 생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는 자들도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야,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행복을 일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절대로 그런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17절에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 구절도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악인의 등불이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소발은 악인의 등불은 갑자기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욥의 말은. 악인에게 재앙이 닥친다고? 악인에게 언제 누구에게 재앙이 닥쳤느냐? 한번 내봐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악을 행해도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17절의 내용을 다른 번역본을 다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그런 뜻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 번역이 너무 부족하게 해놨어요. 18절에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은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은요 완전히 원래 의미와는 정반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런 거를 개정할 때 개정해놨는데 이런 건 개정을 또 안 해. 또 개정하지 말아야 할 건 또 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8절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들이 바람 앞에, 그러니까 악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그 뜻이 아니고 악인들은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한 번이라도 있었던 적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악한 짓을 하면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런 페널티를 안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 놓고 악한 짓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발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19절에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의 죄악을 그 자손들을 위해서 쌓아놓고 그 아비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갚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말을 하는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
악을 행하는 사람의 죄를 쌓아놨다가 그 악한 사람에게 그 죄값을 받게 하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 다 그 아비의 죄값을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신명기에 보면은 그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를 지은 그 장본인에게만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게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어요. 가게에 무슨 저주가 흐릅니까? 지금 그런데 이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의 얘기는 가게 저주가 흐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아버지의 잘못을 하나님에 쌓아놨다가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그냥 그 저주를 퍼붓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욥의 얘기는, 욥의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그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죄를 물어야지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죄를 묻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죄를 받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한 자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악한 자에게 죄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나.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20절에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랬죠. 그래서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살다고 그 죽은 다음에 뭐 죄값을 후손들에게 받게 하면 그 사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그 당사자에게 그 죄값을 받게 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죽음 다음에 여러분 죽은 뭐 시체가 고통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 생전에 죄값을 받게 해야지 죽은 다음에는 뭐 죄값을 받게 할 수도 없고 다 뭐 고통도 느끼지 않고 그리고 또 현실은 죄를 지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발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 구절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악한 자들이 살아 생전에 죄값을 받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오히려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 지금 욥의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이 악한 짓을 해도 그냥 가만히 놔두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에게 죄값을 받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죄를 범한 자들 잘 먹고 살고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욥의 생각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악한 자에게 죄값을 받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3절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구나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평생 죽으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냥 놀고 먹으면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공평한 거지요. 불공정하고. 그런데 이 소발이나 엘리바스나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세상은 뭐 공평하고 공정하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그냥 갑자기 그냥 피를 토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너무 세상을 단순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6절에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28절 번역도 조금 부족합니다. 여기 귀인의 집이라는 말은요, 권력을 남용하고 세도를 부리던 자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남용해서 그냥 떵떵거리며 살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지 않느냐, 이렇게 너희들은 말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새도 부리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악한 사람들의 집이 여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욥의 말은 너희들의 말과 좀 비교해봐라. 틀리지 않느냐. 현실은 지금 너희들은 그냥 악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다 멸망해버린다는데, 지금 악한 사람들이 너희 눈앞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이것들아. 그래도 너희들이 지금 말이 맞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죠. 29절에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그래서 여기 30절 말씀도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악한 사람들은요,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가지고 언제나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짓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전부 다 그냥 세상에서 진멸해버리고 사라져버리면 좋겠는데, 항상 약한 사람들은요, 변신의 귀재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도 반드시 빠져나가. 그래서 여전히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셔도 오히려 악한 놈들이 더 잘 살아남아요. 그 세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친일파들이요, 얼마나 변신을 잘하는, 이 사람들 변신의 귀재야. 그냥 변신해가지고요,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놀랍게 살아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묻는데 여기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발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남한산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여러분, 남한산성이라는 책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썼는데 정말로 명문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남한산성이라는 책은 여러분 소장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읽혀야 돼.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제발 좀 읽어주세요. 드라마 그만 좀 보고. 강 집사님. 그래서 남한산성은 이제 여러분 그 병자호란 때의 사건을 소설화한 거지요. 이 후금 만주족들이죠. 만주족들. 후금이 나중에 이제 청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청나라가 나중에 두 번씩이나 조선에 쳐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쳐들어온 것이 이제 정묘호란이라고 그러죠. 정묘호란. 그 다음에 10년 후에 또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 그 청태종이 돼가지고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지가 태종이 돼가지고 두 번째 또 쳐들어와요. 10년 만에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가 바로 병자년이에요. 병자호란이라고 그래요. 그 병자호란 때 인조가 당시 왕이었는데 너무 화급해가지고요, 강화도로, 그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피신 가서 이제 살았는데, 지금 이때는 너무 화급해가지고 강화도로 도망 못 가. 벌써 다 길목을 차단해 버리니까요, 남한산성으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46일 동안 항거하다가 결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항복해가지고 삼전도, 지금의 서울의 강남에 있습니다. 삼전도라고. 거기 가서 300구고도를 했어요. 인조가. 다시 말하면 3번 절하는,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 땅에 부딪히는 거예요. 3번 절, 땅. 또 일어나서 또 3번 절, 땅에 부딪히고, 또 일어나서 3번 또 땅에 부딪히고. 300구고도라고 그러죠. 그런 치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전쟁 비용을 내라 해가지고 여성들을 끌고 가는데, 여성들을 몇 명 끌고 갔느냐? 50만 명을 끌고 왔어요. 인질로. 이 청나라 군사들이 전부 다 이게 서민들의 여인들,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조금 봐가지고 이렇게 조금 좀 예쁘게 생겼으면 다 잡아가는 거예요. 강제로 이혼시켜가지고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강탈해가지고. 그러니 이 한국 조선 사회가요, 그냥 곡소리가 하늘을 사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50만 명 여인들이 끌려갔다니까.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이 청나라에 가가지고 따뜻한 지가 그냥 막 정말 입을 굳게 다물고 살아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여인들을 환향녀라고 그랬어요. 환향녀. 돌아왔더니 너 왜 넌 몸을 더럽혔는데, 저 중국 놈들한테 몸 뺏겼는데 왜 살아 돌아왔느냐? 그러면서 냉대를 했어요. 또 그 중국 땅에서 자기네 죽지 왜 살아 돌아왔냐? 그래서 왜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느냐? 그러면서요, 그냥 목숨 걸고 살아 돌아왔더니 오히려 그 가문에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여인들을 환양년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환양년. 저것들은 환양년들이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그런 전란을 당했을 때 이 사대부들은 그 서민들이 당했던 고통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하나도 안 당했어요. 이것들은 얼마나 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가지고요, 사실은 사대부 때문에 이렇게 이 전란을 당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이 광해군이 사실은 청나라하고 명나라 사이에 줄나기를 잘 해가지고 균형 외교를 펼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안위를 이렇게 잘 지켜나가려고 했는데 이 사대부리 뒤에서 온갖 험담을 해가지고 광해를 내쫓아버리고 인조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인조가 딱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그 균형 외교를 놔줘버리고 사대부들이 청나라는 이건 오랑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오랑캐를 섬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명나라만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그 오랑캐라고 하면서 이 청나라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때 청나라는 떠오르는 태양이었고 명나라는 지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리 외교를 하려면은 당시에 청나라하고 명나라 사이에서 잘 줄타기를 해야 됐었어요.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그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또 저쪽에서는 그냥 온갖 빨갱이라고 그러고 뭐 김정인이 비서라고 그러고 막 욕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벌써 그때 인조 때 있었던 겁니다, 사대부들이. 그래서 저 청나라 저건 오랑캐들이니까 저건 우리 배척해야 된다. 그래 명나라만 섬겨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펴가지고 인조가 막 할 수 없이 이제 결국은 청을 무시하고 청나라 사신들을 막 모욕을 주고 보내고 명나라를 그냥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홍타이지가 군대를 끌고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온갖 고통을 당했는데 그렇게 그 당시에 그 남한성에 들어가 46일 동안이요, 이 사대부대 한 짓은 뭐냐?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방비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방비를 누가 하느냐? 서민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뜨뜻한 궁궐에 앉아가지고 온갖 말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화친해야 됩니다, 막 주전파 주화파로 나눠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그런데도 이 사대부들은요 전혀 고난을 같이 나눠지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했어요. 그리고 온갖 모든 그 재난에 대한 고통은 서민들이 또 여인들이 다 당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 서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죠. 서민들이 민도가 좀 높아져야 돼요. 이게.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민도를 누가 높여요? 교회가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민도를 지금 저 구렁텅이로 쳐박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당시의 사대부들이 그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갔습니다. 언제나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소발의 말에 하나도 맞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31절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래서 과연 누가 그런 악한 놈들을 벌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렇게 변신의 귀재들인데 전부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저들은요 양심 그런 거 없습니다. 실리기를 위하면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는 무슨 짓을 이라도 할 사람들이에요. 수단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이 거슬린 일은 못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수단방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32절에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이 시신을 무덤으로 메어가가지고 참 무덤도 화려하게 만들고 그 무덤을 잘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도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화려한 무덤을 만들어 놓고 죽은 후에도 떵떵거리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제대로 보고 있는 거지요. 욥의 말이 맞잖아요, 지금요. 33절에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악한 사람이 죽으면은요 흙마저도 땅의 흙까지도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잘도 덮어준다는 거예요. 따스하게 땅이 기다렸다는 듯이 해가지고 그 악한 사람을 잘 이렇게 포근하게 품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조문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뒤를 줄지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이 이러한데 지금 너희들이 계속해서 인과 응보라는 단순 논리를 들이대면서 지금 엉터리 말을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지금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 말들이 전부 다 헛된 말들이고 다 거짓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조그만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확신에 차가지고 오히려 더 수준 높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욥을 함부로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고는요 이렇게 막 고통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어요. 그래서 욥기서 뒤편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습니다. 이놈의 새끼들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입 나불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그 책망 받습니다. 그래서 욥의 말의 요지는 이 세상은요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은 이 세상 살면서 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관통하는 진리 중의 진리예요.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노예예요. 의인이 고난당한다는 겁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지금 어떻게 설교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살자고 출세합니다. 성공하고 아무런 병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소위 말해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출세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고난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잖아요.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고난당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당한 고난을 너도 당해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을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하면,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이제 고난당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고난당해야 됩니다. 내가 당했던 고난을 여러분도 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교회에서 설교한다면 그 들은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신이나 당하시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안 나와, 교회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설교를 하는데 저렇게 대형 교회에서 구름처럼 모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고난당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데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저렇게 구름처럼 모이겠느냐 말이에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욥기를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 고난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정말 의인이었지만은, 그런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란.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제일 위로받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지금 아무 까닭 없이 그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유대인의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 포로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한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 잡혀온 것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일 수가 있다. 이렇게 큰 위로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욥기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또 이것이 이제 희곡이었다고 그랬잖아. 희곡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대 상영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다 같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이런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욥의 그 시각을 가지고 잘 살피고, 그러나 또 나중에 욥도요 하나님에게 또 책망받아요. 왜냐하면 욥의 믿음의 수준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욥도 세 명의 친구들처럼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줄 알았어요. 이게 욥의 한계였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왜 함부로 입을 놀려 이거사, 그렇게 책망받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자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중에 욥기 맨 마지막 42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귀한 참된 신앙인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